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냄과 주저함이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들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노라. 이와 같이 여자들도 검소한 옷차림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되 수줍음과 정숙함으로 하며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경건함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선행으로 단장하기를 바라노라.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이브며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남녀의 영적인 단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남녀의 영적인 단장입니다. 이번 설교에서 다룰 이 본문은 가정에 관한 문맥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가르치시고 있는데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13절에 직접적으로 아담과 이브의 인류 첫 번째 가정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서 그런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인지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특히 15절이요. 거기가 지금 많은 설교자들이 제대로 된 해석을 내놓지 못한 문제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귀한 스승들 덕에 이것을 제대로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그들이라고 했죠. 그들은 남자와 여자 이 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의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게 되면 여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냐니까 거기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에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그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자가. 거의 그 문제로부터. 그걸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자녀를 낳아야지 뭐 지옥에 안 간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닌데요. 사람들이 이 구원이라는 말만 나오면 그렇게만 연결시켜서 잘못 해석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한다 했는데 그들이 앞에 남자와 여자인 이유는 여기서도 이제 언어적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들이라 그러면 누군지 앞에 지칭하는 게 사실 불명확한데 헬라어로 보면 이것이 이제 그 앞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를 지칭할 때 쓰는 그 단어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겁니다.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가장 약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이를 낳을 때에 가장 약해집니다. 여자가요, 정신적으로도 아주 힘들어지고 심각하고도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아이를 낳는 때, 아이를 출산한 후에 그 몇 주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한 호르몬 변화가 있습니다. 호르몬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고요. 이것을 산부인과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산후정신증이라고까지 이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또 뭐가 오냐면 산후우울증이 옵니다. 이때요,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적극적으로 여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든다고요.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니까 남편들이 거들죠. 여자를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 남편들이 바람 피웁니다. 이때 바람 많이 피워요. 친가나 외가 가족들로부터도 육아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죠. 또 여러 가지 요인들로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유아 유기, 유아 살해 문제가 주로 이때에 일어납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여러 가지 충동, 유혹,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때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입니다. 아이가 통잠이라 그러는데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낮밤 구분이 없어가지고 막 잤다 깼다 잤다 깼다 이걸 반복하거든요. 근데 그 주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 같은 경우에 그게 이 잠을 한 번 밤에 잠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한 번에 잠들어서 한 번 일어나는 거 이렇게 되는 게요. 사실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소망이도 아마 지금 8개월 될 때까지 새벽에 한두 번씩 두세 번씩 이렇게 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요. 이 통잠을 자게 되기 전까지 아이마다 다른데 몸이요. 고단한 겁니다. 잠 좀 제대로 자 보고 싶다. 몇 개월간 새벽마다 서너 차례 깨야 되고요. 예. 그때 스트레스를 막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는 마귀가 가정에 심각한 문제를 충동시키기 아주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15절에서요. 그러나 그들 곧 남자와 여자가 둘 다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요. 이 어려운 때 아이를 낳는 그때에 그 문제들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때 엇나가지 않는다고요. 그때 평생 한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때 잘못해 준 게요. 평생 남는 겁니다. 남편한테 계속 얘기한다고요. 그거 한번 잘못해 줍니다. 이 정숙함으로 거하라 그랬는데요. 이 불평, 힐난, 용호, 상박의 싸움과 다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부가 싸울 때 이렇게 싸우죠. 막 용호 상박이라고요. 그것을 그만두는 것을 정숙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계속해서 거해왔다라고 한다면, 아이를 낳기 이전서부터도 계속 믿음 안에서 그렇게 거했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운 때가 왔을 때,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한다는 그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무엇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것이 이제 앞에 8절에서 14절까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한다라는 말이 거기 이제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바울에게서 지시받은 구체적인 전달 사항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장에서 이제 실제적인 지침이 나왔었는데 첫 번째 기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장 초반에. 그 다음에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냐니까 상당히 앞선 순위죠.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교회가요. 이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아주 높은 우선순위로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요. 그리고 남자들이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지, 여자들이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영적 단장 첫 번째로 남자들이 단장해야 될 것이 나오는데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냄과 주저함이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들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기도의 주제에 대해서 남자들에게 권하죠. 남자들이 가족들이나 이 사람들,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 외에 여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을 낼 때가 있습니다. 성이 나죠? 화를 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 성냄보다도 더 무섭고 효과적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성내는 거 대신에 이렇게 두 손을 지금 들고 기도했다는, 거룩한 손들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공개적인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화내는 거 대신에 기도를 한 겁니다. 이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진짜 영적 권위입니다. 남자들의 권위라고. 럭커만 목사님이 형제들에게 고소당해서 법정에 서게 되셨었는데 그때 이제 법정에서 싸움이 난 겁니다.
양편에서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 가지고 법정 전체에 소란이 일어났는데 법관 말도 안 듣습니다. 제지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거기서 러크 목사는 어떻게 하셨냐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 이 마귀의 역사를 멈춰 주십시오. 계속 기도한 겁니다. 큰 소리로. 여러 차례로. 계속해서 서 가지고 성내는 거 대신에 한 겁니다. 법정은요. 그 기도 소리가 났더니 양측 모두 조용해져 버린 겁니다. 사실 우리는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어떤 방법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이게 뭔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몇 번 해 봤거든요. 효과 좋습니다. 이 가장들이나 남자들이 성냄 대신에 공개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 진지함과 그 무게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남자들에게만 주신 그 영적 권위가 있거든요. 그 통해서 빛나는 것입니다. 찍소리를 못 하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힘입니다, 이게. 남자들이 그걸로 단장하는 겁니다. 기도로. 여자들에게는 없는 특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려고 할 때 남자들이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되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이 듭니다. 주저함을 말하는 겁니다. doubting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여기서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냄과 주저함이 없이 하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어떡하는가,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어떡하는가 하고 주저하는 겁니다. 겁먹고 그렇게 주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를 배제한 채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가 그것을 보여줬었죠. 조지 밀러가 그 안개가 껴있는 그 배 선상 안에서 선장이 보는 데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남자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정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높이 들어 올리는 가장이 되겠습니까? 또 뭐라고 권하셨냐니까 여기서 어디서나 기도하라. 어디서나 기도하라. 여기 교회 뒤편에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저쪽으로 쭉 가다 보면 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절 바깥 벽면에 보이게 그 부조 형상으로 부조로 새긴 그 화강암에 새겨져 있는 그 우상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 높이가 한 2m 한 50 정도 돼 보이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나가는데 어떤 나이 든 중년의 여자 한 사람이 거기 앞에 형상 앞에 탁 서 가지고요. 두 손을 탁 모으고 공을 들여 가지고 그 앞에다가 막 고개 숙이고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걸 본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든 생각이 있습니다. 저런 우상 숭배자들은 저런 형상이 없으면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 생각이 좀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요. 저런 우상 숭배자들도 그 세상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도울 수 없는 신들에게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남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남자인 내가 얼마나 더 그분께 담대하고 공개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가? 또 더 열성을 갖고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 하나님께서요. 성소를 내 몸으로 삼으셨다고요. 성소를, 생츄어리를.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분의 그 내 몸이요. 그분의 성전이 된 겁니다. 성소가 됐고 성막이 됐다고요. 거룩한 기물들이 없다 하더라도 뭐 기도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같은 게 없다 하더라도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하도 자주 들어가지고 그 감사를 잊어버린 것이지 사실 이런 기도의 특권,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그 특권은 어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도 갖지 못한 특권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이 권리를 10분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 다음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거룩한 손들을 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제 구약적인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기도 자세.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죠. 두 손을 들고 눈을 하늘로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린 겁니다. 이 기도의 자세는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안아서 높이 들어달라고 기대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게 몸을 숙여가지고 두 손으로 겨드랑이를 딱 잡고 하늘로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높이 높이 뛰어 올려주고 품에 안아가지고 볼에다가 사랑스러운 뽀뽀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을 아주 사랑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우리의 인간 아버지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한계가 있죠. 그래서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조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못하실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넘치는 능력을 자기를 향해서 두 손을 뻗어 올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다 부어주시고 다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고갈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쳐하지도 않으시고요, 힘들지도 않으시다고요. 아빠들은 이렇게 한번 몇 번 아기들 이렇게 들었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은 그 지쳐가지고 한 5번 하면 이제 못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 겁니다. 아무리 자존심이 강하고 인생의 풍파로 주름이 지고 강직한 얼굴을 갖고 있는 50대, 60대 된 남자들이라 할지라도 90세가 넘은 자신의 아버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말은 기다려야 되죠. 아버지의 심중을 헤아리죠. 아무리 나이 들어도 자기 아버지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자들도 남자들이 바로 그렇게 하듯이 아버지 하나님께 그 두 손을 활짝 뻗어 올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굽혀가지고 저희 아버지 앞에 엎드리듯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그 기도하는 손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거룩한 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남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 손을요, 남자 형제들 손을 거룩하대요. 이 손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써 있는 겁니다. 거룩한 손으로요, 이전 행실들을 즐기기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죠. 거룩한 손인데 이 두 손이요. 이 두 손이 거룩하다고 지금. 거룩한 손들.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 거룩한 손으로 아내 그리고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요, 그들을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도 가끔 이제 자매 손이라든지 소망이 손 이렇게 딱 잡고 밤에 같이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손으로. 이 손들을 모으고 또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라고 주신 손이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거룩하다고 하신 게 몇 가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시키신 것 중에서 특히 남자들의 손이 그렇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남자들의 손이 그렇다고. 다른 권위들을 내세워서 자기 가정을 붙들어 세우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남자들은 아내와 자녀들을 붙들어 기도하는 손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벌었니? 내가 세상에서 공부를 얼마나 했네? 그런 걸로 가정의 영적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얼마가 있어가지고 너네가 나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이 멱살 잡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두 손으로 기도하는 손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때 남자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고 그 권위로 단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남자구나 싶은 겁니다. 올바른 영적 단장 두 번째로
여자들이 단장해야 할 것들이 지금 9절, 10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검소한 옷차림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되 수줍음과 정숙함으로 하며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경건함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선행으로 단장하기를 바라노라 그러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자의 경우에 9절에서 검소한 옷차림으로 단장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무슨 다 거적대기 같은 옷만 입고 다녀라 그런 말 아닙니다. 예, 값싼 것만 무슨 재래시장에서 파는 거 그런 것만 해가지고 이렇게 입고 다녀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소는요 주의를 끄는 것과 관련한 것입니다. 주의를 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 상태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을 지금 짚고 계신 것이지 이게 무슨 옷을 꼭 입어라 이걸 법처럼 정해가지고요 그걸로 서로 정죄하고 그걸로 자기가 더 영적이고 더 육신적이고 한 걸 뭐 그런 걸 재단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건 법으로 정해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영적인 문제라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자연스럽게 겉도 해결이 됩니다. 겉도 변한다고요. 이런 그 옷 입는 거 가지고 규칙 정해가지고 그걸 잘 지키면 영적인 것인 양 치부하는 자들이 미국의 근본주의 침례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근본주의 침례교회예요. 이송 목사님께서도 이제 근본주의 침례교 신학교를 졸업하셨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박사과정까지 다 밟으셨는데 지금 그 신학교가 어떻게 됐냐니까 그 부지가요 부도가 난 겁니다. 다 팔려 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넘어갔냐니까 중들한테 넘어갔다 그래요. 불교 재단에 넘어갔다 그래요. 거기서요 여학생들은 무조건 원피스와 치마를 입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운동회에서 운동하는데도 여학생들이 원피스와 치마를 입고 온 겁니다. 그래 놓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아,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이다. 자부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학교가 영적인 학교라고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옷차림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죠. 그쪽에서 이제 나오신 형제님 한 분이 안동에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자매들은 무조건 원피스 입고 다니라고 강조를 한다며. 안 입고 나오면 혼난대요. 원피스만 입고 다녀야 됩니다. 그 교회에. 취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가 그걸 취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하면서 영적인 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문제 삼고 있는 이 검소한 옷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죄와 결합되어 있는 어떤 잘못된 상태를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는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요. 다니다 보면. 특히요. 다른 남자들의 눈에 들려는 마음을 갖고서 옷차림을 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시선을요.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시선을. 여자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특히 남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눈길을 주고 하는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특히 나이 들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조금 이렇게 젊게 입고 젊게 머리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음행이 일어나고 간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막 자기가 매력 있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호감을 막 이렇게 보이는 것 같으니까 나 아직도 죽지 않았어. 나 아직도 소시적에 그 미모를 잃지 않았어. 이러면서 자부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검소한 옷차림이라는 거.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니까 몸을 드러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푹 파인 가슴, 등, 허리, 배, 허벅지 그거 드러내고 다니는 겁니다. 거리에서. 그걸 또 어떻게 하냐면 세상 교회 가면요. 그 예배 드린다고 해놓고 그러고 와요.
한번 제가 이거 지적하는 목사들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지적하겠습니다. 근데 이성호 목사님 제가 이런 거 한 사람 봤습니다. 이성호 목사님 그거 하시더라고요. 어떤 여자인데 그 돈 많은 집의 그 여자입니다. 그 뭘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거 입고 왔다고 막 혼낸 겁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그 교회에 그렇게 하고 오는 자매가 있다 그러면 권면해 줘야 됩니다. 그러고 오면 안 된다고. 그 왜냐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그거를 그 잘 알면서도 사실 그 즐기는 겁니다. 이 남자들의 약한 눈을 자극시키는 겁니다. 그 남자들요, 여자들이 막 죄로 밀어 넣어 버린다고요, 그냥.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남자들이 눈이 약하거든요. 음. 근데 그런 마음이, 그런 주목받고자 하는 마음, 시선을 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발견되는 것이 있다. 그 마음을 버리면 상책입니다. 그걸 버리고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옷 입는 것도 알아서 잘 입게 돼 있습니다. 그 마음을 버리라고, 그 마음을. 그리고 보통 옷 같은 옷을 입으면 됩니다, 그냥. 뭐 옷 같은 거 입고 오는 거 가지고 뭐 우리들이 막 그리 제지하고 뭐 입고 오라고, 뭐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오라고, 하얀색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안 해. 요즘에는 뭐 촌쪼가리 같은 것만 걸치고 다니는 여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보고 헐벗었다고 하는 겁니다. 벌거벗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단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단장 아닙니다, 그런 거. 정말 그냥 보통 옷, 예. 옷을 입고 다니라고, 천을 입고 다니지 말고. 여기서 검소한 옷이라고 했을 때요, 영어로 뭐 어떤 형용사를 썼냐, 모데스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모데스트라고 하는 건데,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보통 평범한 옷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입었는데 뭐 이렇게 무슨 패션쇼가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뭐 하이 패션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 입고 나와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그런 거 입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또 수줍음으로 단장하라. 거기 말씀하셨죠? 수줍음. 이 수줍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에 관한 것입니다. 예, 양심에 관한 수줍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요즘에 뭐 그런 거 있더만요. 그 화장법인데 수줍은 화장법 해가지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화장하는 걸로 이렇게 얼굴에다가, 예? 그 수줍은 화장법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다니는 그 수줍음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 양심에 관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개된 영어 성경들에서는 그 화장법과 관련된 그 face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써놨다고 해요. 참고하십시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심은 부끄러움을 잘 타는 수줍어하는 영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하는 수줍음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 양심이 아주 민감해가지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조금,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수줍음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양심이 아주 살아있는 거죠. 또 정숙함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중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중하다고요. 여자들도 신중해야 된다고요. 천박한 그 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박함과 반대입니다. 지금 이 정숙함이. 천박한 건 누가 천박하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험담을요, 뒤에서 막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고요. 그런 말들을 옮겨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흉보는 여자들. 그것이 바로 정숙하면서 멀리 벗어난 천박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정숙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요,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겠지만요,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쉬지 않고 얘기한다고. 그 사람 얘기를요. 그리고 또, 수줍음과 정숙함으로 단장을 해라. 이렇게 하셨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따은 머리를 금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오늘날 뭐 소망이 하는 그런 따은 머리, 뭐 이렇게 이 유치원생들 하는 따은 머리, 초등학생들 하는 따은 머리, 그 머리 닦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저는 이거 잘못 알았습니다. 옛날에 그래 가지고 이 말씀 있는데 '왜 저기 성령들을 믿는 교회에서 지금 머리 닦고 다니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따은 머리가 뭐냐면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따은 머리입니다. 이 배경이 그렇거든요. 긴 머리를 땄는데 따서 어떻게 하냐면 둘둘둘 말거든요, 이렇게. 그 머리에다가 이제 얹어 가지고 여러 장식들을 답니다. 이게 귀부인 머리인데 한번 이 머리를 하려면 4-5 명의 종들이 들러붙습니다. 그리고 반나절 동안 낑낑대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걸 딱 보면은 '와 정말 얼마나 돈이 많길래 얼마나 시간이 남아 돌길래 저렇게 하는 것인가.' 사치스럽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 뒤 이어지는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으로 하지 말라. 그것도 그런 종류의 사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하다고요. 근데 어떤 은사주의 그 성결교에서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 버렸어요. 무슨 지시사항이 내려왔냐니까. 어떤 교리를 가르쳤냐니까 금, 진주가 달린 보석과 반지 목걸이 또 귀걸이 그런 거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끼고 있던 결혼 반지까지도 처분을 해 버린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남편이 그걸 듣고 열받아 가지고 목사한테 가서 전하라고 "내가 네 일을 다 부러뜨려 버리겠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일이요. 이렇게 해 놓고 자기가 마치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은사주의 여자 목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여기 은사주의 여자 목사인데 머리가 긴가 봐요. 그리고 여기에 앉아 있는 그 여인들도 머리가 다 긴가 봐요. 근데 자기가 "왜 회중들보다 더 영적이냐?" 물어보니까 따은 머리를 하지도 않았고 머리를 묶지도 않고 또 길게 길러 가지고 발목까지 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목까지 온대요. 이 발목까지요. 회중은 다 허리 정도까지밖에 안 오는데 나는 발목까지 오기 때문에 내가 더 영적이다. 내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다. 희한한 계명이죠. 이게 바로 육신적인 겁니다, 이게. 이게 바로 육신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장신구 차고 오는 것도 뭐 무슨 그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무슨 힙합 한다는 사람들이 뭐 여기다가 막 희한한 거 끼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거 결혼 반지 다 빼고 다니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잘못 성경을 이해하면 그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성경 잘못 배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자들이 영적인 덕목으로 단장하라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덕목입니다. 영적인 덕목. 여자들에게서 나오는 선행으로 단장하라. 하나님께서요. 그 아름다움을 흠모하시는 것입니다. 여자들의 그 선행을 보면 순수한 마음에서 아주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선행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고 이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그렇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그렇고 또 수고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걸 보실 때 그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진 아름다운 인격이 꽃 피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향기가 난다고요. 올바른 영적 단장 세 번째로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에 관한 명령이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 써 있죠.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입으며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을 이용해 먹어 가지고 뭐 아내들을 학대한다든지 아이들을 두들겨 팬다라든지 하는 잔인한 냉혈한인 아버지들을 옹호하라 그런 말 아닙니다. 혹은 아내들이 완전히 입을 꼭 다물어 버리고 자기 의견조차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들이 갖고 있는 역할이 그 남자들보다도요.
더 많은 공헌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남존여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의 사상이지 성경엔 그런 사상 없습니다. 아까도 본 것처럼 아버지들이 권위로 단장을 하죠. 특히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기도로 단장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결부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종이라는 것은 그 질서를 유지하라는 것은 그것과 관련한 그 가정의 최종 권위와 관련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둘 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어떤 운영이나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뭐 자녀 교육이든 뭐 어떤 부분에서든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성도들이 담임 목사한테 제안하는 것이고 집사한테 제안하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걸 막던가요? 교회 지도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 최종적인 결정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 이걸 누가 지냐? 이걸 누가 하냐? 이것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 결정을 내리면 담임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역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인 것이고 가정에서는 남자들인 것입니다. 가정의 남자들.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고통과 너희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희 바람은 네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하시다. 너를 주관할 것이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잔소리와 의견 제시는 전혀 다릅니다. 예, 그건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아내는 의견과 조언을 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잘 배웠죠. 예,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잘 배웠다고요. 남편에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원칙에 따라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가 딱 되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권위에 복종함에 있어서 그거는 있습니다. 남편이 뭘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주 안에서라는 전제가 항상 깔려 있는 겁니다. 그건 자식들도 부모에게 복종할 때 마찬가지고 이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이 직장 상사한테 복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그 여자 자신한테 죄를 지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극단적으로 믿음을 포기해버려라. 교회 나가지 마라. 라든지 옳지 않은 일을 하라. 그런 명령들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복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모든 일들에 관해서는 이제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남편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뿐만이 아니라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 권위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다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3단계가 있습니다. 올바른 조언과 올바른 의견 제시를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무슨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둘째로 남편이나 내 권위자가 그 말에 경청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해도 내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 뜻 그대로 하시라고 나도 그대로 따라주겠다고 하십시오. 그 결정이 나았다 그런다면 그냥 결정이 무조건 일단 결론이 지어졌다. 그러면 좋든 나쁘든 결정난 대로 따르십시오. 결과가 나쁜 것보다요. 시킨 대로 하지 않은 게 더 나쁜 겁니다. 셋째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올바른 의견과 조언, 올바른 조언을 무시해서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이제 결과가 나빠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요. 미치지 못해가지고 아내가 말한 대로 이게 나쁘게 돼버렸다고요. 남편을 나무라지 마시고 고요하고 조용하십시오. 그게 방법입니다. 또 방법이 뭐냐면 아내가 조언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결정을 해가지고 잘 됐습니다. 내색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봐요. 내 말이 맞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고요하고 조용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버리십시오. 이게 돕는 자의 특권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차피 책임은 남자가 지는 겁니다. 너무 편하죠? 내 손에서 떠났습니다. 내 손에서 떠났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남편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권위자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내 위에 상사가 시킨 대로 했다고요. 근데 결과가 잘못 났어요. 당신 왜 그때 그렇게 했어요? 내 위에서 시켰는데요? 여기 그거 했는데요? 끝난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아무도 그 사람에게 질책하지 않습니다. 질책하면요, 데려오십시오. 저라도 얘기해 주겠습니다. 아무도 여자 탓하지 않습니다. 마음 편하죠? 아주 마음 편하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남자들은요, 좀 달라요. 이 책임을 지고 있어가지고, 뭘 해도, 그것이요, 나중에 돌아올 걸 계산을 해야만 합니다. 참 힘든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세 단계, 이것을요, 이 경험을 반복해서 쌓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요. 권위자의 마음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무조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예, 그대로 남편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고. 그래야 나중에 내 탓 안 한다고요. 내가 그 중에서 뭐 바꿔가지고 하나 해놓죠? 뭐 잘 안 되면 이제 다 내 탓해버립니다. 당신 그래가지고 당신이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무조건 다 따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 잘못되면 그냥 조용히 내색하지 마시고 그냥 쳐다만 보십시오. 그냥 말없이 입 딱 다물고 그냥 응시만 지긋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양심에 찔려가지고 나중에는 함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하 직원들이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제요, 그런 게 이제 쌓이지 않습니까? 쌓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의 말이요, 그냥 하는 말로 안 들립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 힘을 가져버린 겁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서 나오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죠. 여자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직장에 갔다든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든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거기 두 가지로 나옵니다. 13절, 14절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첫 번째로는 일단 지음받은 순서가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일단 주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유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자가 지음받은 이유 자체가 돕기 위해 지어졌다.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그 본능과 본성 자체가 그 용도로 지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둘째, 남자가 속아 범죄한 게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죠. 아담은 속아서 범죄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알면서 범죄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 단서가 있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은 게 속아서 먹은 게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요. 하지만 여자는 속아서 먹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속은 것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인류 전체와 모든 창조물들이 속으로 신음하게 됐죠.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잘 속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자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에서 나온 것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종 판단이나 논리적인 귀결이나 이런 것을 남자들이 좀 보고 전후를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휩쓸린다고. 그래서 시키신 겁니다. 그 역할의 문제지 누가 더 잘났다 안 났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문제는 그런 누가 더 잘났다, 네가 더 뛰어난 존재다, 내가 더 뛰어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그 남자라는 본성과 여자라는 그런 본성에 있어서 그 특성에 있어서 예. 그것이 그것에 맞는 용도라는 겁니다. 용도. 여자들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논리정연하게 판단을 합니다. 논리로 판단을 합니다. 보통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연약한 그릇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어떤 은사들이 있냐면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이게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은 특히 있습니다. 그 예민한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그것으로 한번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면 이게 속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점이 있는 것이라고.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다고요. 그래서 아기들이 울면 남편들은 왜 우는지 모르는데 여자들은 압니다. 아내들은 안다고요. 왜 우는지. 뭐 해달라고 하는 건지 안다고요. 저도 어릴 적 생각해 보면 제가 좀 영악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에도 어머니가 제 말을 잘 믿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어머니로부터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기 쉬운 상대, 그 어머니입니다. 근데 아빠는 다릅니다. 말도 걸기 힘들다고요. 내가 말하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압니다. 그래서 마귀도 이 점을 알았기 때문에 아담에게 먼저 접근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약점인 여자에게 접근한 겁니다. 여자의 약점은 잘 속는다는 점이었고요. 그래서 마귀가 뭔가 속삭일 때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감정에 한번 휩쓸리면요. 이거 판단할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목회 서신의 지금 초반부 디모데전서 2장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집중하는 일을 다루면서 기도를 언급을 하신 다음에 그 후에 지금 가정과 관련한 일이 바로 나와 있는 것은 아주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아주 높게 교회의 일에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매우 실제적인 지침들을 오늘 했는데요. 성경은 단순히 자기계발 서적이 아닙니다. 몸과 혼과 영의 본질에 있어서 본질을 다루는 그 책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와 관념 속에서 매여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 누구보다도 우리 성경대로 믿는 여기 모인 성도 모두가 믿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의 변화, 행동의 변화, 그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굴복해야만 합니다. 마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 하는데 가장 치명적이고도 생명과도 같은 부분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요. 이 일을 단계적으로 성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와 가정입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질서, 그 관계. 어떻게 가장 취약한 상황일 때, 그 자녀를 낳을 때, 아이들을 낳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가 오늘 배웠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정숙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할 것인가 그 실제적인 지침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생활에 잘 적용하셔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정에도 맺히고 또 우리 생활 곳곳에서 맺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